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점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길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73편 15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전체가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세 번째 권에서의 시작이 바로 어제 그리고 오늘 본 내용인 시편 73편입니다. 성경책에 보시면 73편이라고 적힌 그 성경 맨 위에 파란색으로 아삽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아삽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 좋겠는데요. 아삽이라는 인물에 관한 성경의 기록은 역대상 16장 4절에서부터 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4절에서부터 5절의 내용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그의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마디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칭송하고 찬양하는 직책을 맡은 인물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찬양대회 지휘자 정도로 자리매김을 했던 사람으로 알 수 있는데요.
아삽은 평생 그가 살면서 시를 썼을 뿐만 아니라 그 시를 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으로 노래했던 지만의 신앙 있는 가문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인물임에 틀림이 없는데요. 그런데 이런 신앙의 인물이 인생의 큰 혼란에 직면하기 시작을 합니다. 즉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이라는 현실 앞에 깊은 갈등을 경험하자 깊은 회의감을 토로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내용을 기록한 시가 바로 어제부터 우리가 보았던 시인데, 지금 아삽은 바로 그러한 혼란 속에 겪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음의 대상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괴리감이 아삽은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인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시고 선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선하시니까 선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 선을 실행하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상이라는 현실에 부딪혀 보니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나날이 깊어지는 현실에 대한 고뇌, 내면적인 투쟁, 질병을 겪으면서 의인의 고통뿐만 아니라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이런 내용의 성경을 읽을 때 그저 제3자의 입장에서 이런 아삽에 의한 시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런 시인가 보다 라고 여기며 마치 드라마 보듯이 그렇게 나와 다른 삶의 스토리로 이해하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 아삽과 같은 삶이 오늘날 우리도 경험하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 어떤 말보다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는다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고통도 더 많은 것 같고 자녀들도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을 가지며 마치 예수 믿는 이들보다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이 세상에서 더 승승장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들 또한 때로는 이런 아삽과 같은 이 현실적인 경험을 겪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거짓과 불법이 난무하는 시대에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치 바보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깊은 한탄을 내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아삽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라고 기록합니다. 아삽은 하나님에 대해 알기를 하나님은 참으로 선을 행하시는 분인데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1절의 내용을 히브리어로 직역을 해보면 참으로 선하시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라고 직역을 할 수 있는데, 정말 우리도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물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바로바로 떠오르듯이 하나님은, 아삽은 하나님 하면 가장 떠오르는 명제이자 고백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자긴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알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이 현실에 부딪히자 바로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현실에 내몰리자 마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되며 하나님보다 세상의 마음을 더 쏟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을 어디에 쏟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아삽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마음은 거짓과 외식에 대비되는 참되고 진실한 것의 가치를 보는 안목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인인가 그렇지 않은가의 기준은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되는데, 바로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방편과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청교도 신학자이자 목회자는 그 마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탁월함을 바라보는 거룩한 감정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룩한 감정은 인간 마음의 근본적인 방향성을 드러내주기 때문에, 그 마음이 세상으로 얼룩져 있다면, 그 마음이 죄를 향해 쏠리게 되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갈망한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이런 점에서 마음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게 하는 신앙 감정인 것인데, 바로 이 마음에 대해서 유독 잘 표현된 것이 시편 73편임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편 73편을 유심히 보다 보면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1절과 7절과 13절과 21절과 26절에 반복적으로 마음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아삽의 마음을 한번 보시면 그 마음의 방향이 어느 한 절을 기준으로 방향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17절을 보시면 그 17절을 기준으로 아삽의 마음의 방향이 이전에는 17절 전에는 세상으로 향해 있었지만 17절 후부터는 하나님을 향해 있는 아삽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전인 13절에서 고백하는 아삽의 마음 상태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13절에서 고백하는 아삽의 마음 상태를 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했는데, 완벽했는데, 정말 나름대로 정결하게 살아가려고 애써왔는데 결국 그들과 나와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탄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특별하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살아온 내 삶이 헛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한 일과 수고에 대해 많은 크레딧을 주며 그렇게 고백하는 아삽의 마음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상태의 중심에는 끝없는 자기 사랑,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돌리며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쌓아왔으니까 라고 자기를 주장하며 자기 자신을 관철시키는 그런 마음 상태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무너지게 되었던 또 다른 이유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앞절인 73편 10절을 새 번역으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흘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자기처럼 신앙에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조차도,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그 같은 무리에 있는 그 사람들조차도 이 세상의 흐름과 명분 아래 그 물에 다 쓸려 넘어지고 있는 걸 보니 이렇게 살 이유가 없다고 한탄하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했던 그 신앙인들도 똑같이 이런 삶에서 넘어지는 걸 보니까 결국 굳이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한탄하는 것이 아삽의 마음의 상태였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의 마음 상태가 처음 1절에 하나님은 선하다라는 그가 경험했던 고백에서 점점 어떻게 바뀌냐 하면 이제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변화되는 기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흔들리고 갈등하다가 어디에 들어가서야 깨달았다라고 합니까? 오늘의 본문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하나님이 행하실 일과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깨달음은 지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말씀이 주는 깨달음이라는 건데요. 말씀이 나를 깨우쳐 나를 수동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과 뜻에 이끌림 바 되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해석이 되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성소는 미쿠다시라는 이 성소라는 단어에 잘 나타나는 말이 바로 영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서야 하나님의 결말을 보게 되었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참여할 때 비로소 그는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도 보시면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라고 합니다. 영광을 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광의 실체, 성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것인데,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고난 보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알 수 있듯이, 아삽은 지금 그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서자 그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당신의 놀라운 일들 앞에 그는 그의 신앙과 인생을 하나님 앞에 재해석할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야 비로소 이 땅에서 겪는 눈물의 의미와 어두움의 의미,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가 걸어가는 의미가 해석되어지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성소에서 영광을 본다는 것은 곧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인도되어 우리의 마음의 근본적인 방향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영광을 볼 때 인생이 재해석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냐 하면 모든 것이 수동태였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체자가 내가 아니라, 주체자가 아삽이 아니라 주체자가 주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8절에도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23절과 24절에도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교훈이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러분, 무엇인가요? 마음에 죄가 가득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인생의 해석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그의 영광에 참여하고 보니 내 모든 인생의 주체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21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니까 마음의 근본적인 방향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인데, 내 마음의 양심에 찔리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말씀이 내 삶을 비추어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를 관통시켰다라는 것이에요. 누군가에 이끌려 내가 하며 나 자신을 바라보며 한탄했던 내 모든 관점과 시각이 이제는 그분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5편에 기록된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 무엇으로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은 수동태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 보시면 그 요셉 스토리, 그 인생의 길고 긴 고난 속에서 정말로 안타깝고 그 힘든 여정을 살아온 요셉의 스토리의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억울한 인생을 살아온 요셉이었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셉의 사건을 볼 때 요셉은 기가 막힌 꿈을 꿉니다. 놀라운 비전을 받은 요셉은 앞으로 좋은 일들이 펼칠 것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는 꿈이라고 잘난 척했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곳에서도 무고를 당해서 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온 세상을 구원합니다. 우리는 요셉이 겪은 그 일을 기독교에서는 쉽게 그가 모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 그는 신앙에 너무나도 좋은 인물이다 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그가 신앙에 좋은 인물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어떻게 인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메시지가 바로 요셉의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정말 믿음을 지켰다라고 할 수 있기보다 그의 삶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그의 삶은 온전히 수동태로 인도함을 받은 것이 그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요셉의 스토리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시편 105편 17절부터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1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종으로 팔리고 발에 착고를 차고 몸은 쇠사슬에 매이는 그 고통과 고난의 현장을 시편 기자는 무엇으로 표현하냐 하면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무엇입니까? 말씀이 그를 이끌고 그를 단련하여 주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18절에도 보시면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어에서 몸은 히브리어로 히로 혼이라는 뜻인데, 이를 직역하면 쇠사슬이 그의 혼을 뚫었다는 것으로 요셉이 얼마나 몹시 놀라고 두려워 넋이 나갔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그렇게 보면 요셉은 그렇게 그가 겪고 있는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나중에 그가 옥에서 풀려나서도 어릴 적 하나님이 허락하신 꿈과 자신의 결과를 연결시키지도 못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애굽 여인을 만나 결혼을 합니다. 심지어 자식들에게도 신앙적인 이름을 붙이지도 않습니다. 삶에 대해 이제 안정을 되찾았다 정도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고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형들이 자기 앞에 오자 양식을 비는 것을 보자 옛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아, 인생이 우연의 소산이 아니구나. 우연의 결과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때부터 준비하셨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요셉은 자기 앞에서 무서웠던 형들에게 안심시키며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이 한없이 자신에게 함몰되다 보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남들은 잘 되면서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것일까? 라고 불평하며 세상과 죄악의 모습으로 덮여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야 그의 영광 안에 누리는 기쁨에 참여하게 될 때에만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감정으로 회복이 되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수동적으로 이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이 해석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의 시련과 고난, 나아가 세상을 보아도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 라고 외칠 수도 있지만 그런 외침의 소리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당신의 열심과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의 주체자가 되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지금도 주체자가 되셔서 수동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아삽처럼, 우리도 실제로 요셉처럼 그런 환난과 역경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환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 중간의 매개 통로, 바로 성소를 향해 그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의 시각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그의 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은 바 되어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체자가 되셔서 나를 여전히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담대히 선포하시며 승리를 외치시며 이 어려운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는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 고난 속에서도 아삽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해석이 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말씀 가운데 온전히 깨달은 바 되어 나의 삶을 붙들고 이끌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어지럽고 혼란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함께하여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마지막으로 이어서 같이 한번 기도할 때는 해외에 나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까지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